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매, 그리고 영광, 그리고 제자에 대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구원의 목적, 그 깊은 뜻은 다만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 죽을 자리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래 가지셨던 계획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신 그런 수준, 그 하나됨을 위한 시간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만든 열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결정하지도 열매를 생산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가지는 사과를 열매로 맺지 배를 열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나무에 속한 문제입니다. 가지는 그 가지가 붙어있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가지가 만든 열매가 아니죠. 가지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그 가지가 달려있는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제자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 붙어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먹어본 어떤 맛있는 음식을 그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할 때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먹어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설명되기도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하나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알수록 더 겸손할 수 있고 알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알수록 더 소원을 가지게 되고 알수록 더 깊은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예수님이 이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어떻게 쓰시든지 그 하나님의 방법과 결정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싸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보내시는가라는 것부터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 성도가 가지는 어떤 인생 자체도 그것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손을 빌리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누구에게는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부를 맡겨서 훈련시키시고 누구에게는 가난을 맡겨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지식을 맡겨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무식을 맡겨서 누구를 고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왕이면 가난보다는 부흥, 무식보다는 지식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그리고 우리는 내가 부를 가지면, 내가 지식을 가지면 더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무식을 가지면 내가 덜 충성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지면 가진 것으로 인해 요구거리가 많죠. 충성하기 힘듭니다. 없으면 없는 것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하여 충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순종이죠.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만들어 바치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꾸 내가 만들어서 바치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자꾸만 바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한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없고 그저 더 많이 정성을 바치는 싸움, 더 많이 무언가를 바치는 싸움, 그 싸움만 하죠. 이 문제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입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부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이렇게 가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는 얘기는 무슨 나무든지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가 중요합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는 중립적인데 때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때로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그 나무가 아닌 거죠. 이어서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의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실천하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자. 이렇게 하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실천의 의무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실천의 의무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 비유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뭐였냐?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힌다입니다. 열매에 의해 나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의해 열매가 결정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모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는데 기초가 무엇인지 즉 행하는데 그 행하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천하는데 그 실천의 근거가 무엇인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스스로 혼자 만든 열매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에 맺는 그 나무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맺어진 열매냐 라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과 열심을 가져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진심과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진심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든지 항복하는 진심과 열심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비천함을, 궁핍함을 또는 반대로 부를, 명예를, 권세를 주셨으면 그것이 맡겨진 일이라는 것에 항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자랑스럽고 더 잘났고 반대로 더 못났고 비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부함이든 가난이든 그것이 명예든 비천이든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을, 친척, 시대를, 사회를, 직장을,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듬뿍 들지 않게. 우리만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그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사자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열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사역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내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의 계획과 뜻과 목적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은 종으로서 그 일을 실천해야 하는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 사역의 주권자, 궁극적인 권위자, 생명자로 등장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시인자입니다. 뒤에는 그분이 주권자로 등장하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며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원리와 자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그것에 대한 굴복과 복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기쁘고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명령이 아니었던 거죠. 그분의 기쁨이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만족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먼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그리고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있는 자는 더 많이 채워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동일하게 허락하시지만 누구는이 아니죠. 이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뇌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을 주시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며 계속해서 울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항복한 것 하나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축복이며 그 길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허락하신 단체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라며 유익을 보며 자랑스럽게 되며 만족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무슨 일,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곳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훈련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훈련하고 세상에 나가 거기서 펼치는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그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하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축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이 그저 내 자신을 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쁨을, 자랑을 놓치며 살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 같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기쁨이고 자랑이고 하고 싶은 일인 축복된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생애였고 그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힘. 그죠? 밥 먹어야 힘나잖아요. 먹어야지 힘을 나죠. 그것이 유일한 힘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의 우리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싸움. 일주일을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만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와 조건, 환경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건을 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아야 됩니다. 그분이 양식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 부딪히는 모든 사건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원리와 자세로 사느냐의 그 싸움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기까지 항복하는 싸움이죠. 여러분의 가족, 직장, 이웃 앞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실제적인 실천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구하는 자를 피하여 숨지 마. 고난당하는 자를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외면하지 마. 내 상전을 섬기되, 주인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 그거죠. 그 주인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고, 속고 속
한을 빼앗을 때는 억지로 우리를 가려고 하면 심리를 가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양식, 그분이 양식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못해요. 우리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는, 그분의 그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양식이 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고, 친척과의 사이가 달라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는 것 같이 남을 심판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맞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것 같이 동일한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